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기니까는 잘 긴장해서 들어주세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전 설교 때에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이 거대한 타이타닉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자그마치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죠. 역사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 여객선의 선장은 61세의 베테랑인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셨습니다. 이분은 해군 출신이셨는데요. 이것이 사실 이 사고가 어떤 사람의 실수, 인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빙하가 내려온다라는 이 전보를 5번이나 이 선장과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이 선장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배의 전문가니까, 나는 이 바다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빙하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왜곡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빙하쯤은 나는 문제없이 헤쳐나갈 수가 있어 라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던 이 사실인데요. 사실 그때 이 타이타닉호와 또 라이벌 선박 회사 간의 경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경쟁이었냐면은 속도의 우위를 선점하는 경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빨리 어떤 배가 도착하느냐? 빨리 도착하는 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호의 이 에드워드 선장과 이 선원들은 어떻게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굉장히 거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선박회사가 빨리 도착해야지 이 회사에 막대한 이윤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과 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문가라는 어떤 그런 이 생각과 또 탐욕과 물질에 대한 이윤에 집착하다가 그만 사고를 내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인솔자가 누구였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율리오가 이 바울과 또 여러 죄수를 태워가지고 이제 로마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것은 사실 죄수를 호송하는 배는 아닙니다. 이 배의 목적은 곡물을 소송하는 이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요. 선주가 타고 있었고 선장이 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자그마치 276명이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 따지면은 거함 중에 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로마로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이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파선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파선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에 이런 풍파와 같은 이 모진 풍랑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태풍을 만날 때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때 전문가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우리에게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어떤 이유인지 이번에 출항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되어서 출항하기가 위태한지라 성경에서 얘기했는데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금식하는 절기는 우리 원력으로 10월 5일 정도 됩니다. 당시에 지중해에 11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는 지중해성 돌풍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금지하는 기간이었어요. 바다에 나가면은 그건 굉장히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아주 위태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이 항해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만류하는 거죠. 백부장님, 지금 출항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배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다와 배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은 그에게는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파선, 난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체 한 3번 정도 세계를 돌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가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그때 바다에서 난파되어서 표류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경험에 잇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까 성경 말씀에 내가 보니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헬라어 데오로스, 이게 보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보다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필연을 논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이 그냥 그렇게 만류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항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해서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바울의 말이요?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는 곡식을 수송하는, 그래서 로마에서 이 곡식을 파는 그런 무역을 하는 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장과 선주는 이것을 빨리 운행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는 빨리 가는 것을 원했고요. 율리오 입장에서는 그래, 전문가는 이 사람들이지, 바울은 일개 죄수이지 않아? 뭐 자신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걸 꼭 믿어야 돼? 그때 그랬다고 지금 또 그러겠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뭐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듣지 맙시다,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뭐 조금 뭐 그렇게 믿을 만 하겠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 전문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 율리오가 간과했던 것, 몰랐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리오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한 번만 더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 파선은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왜 훌륭한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어디에서 제가 발견했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내렸는데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 바다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 살았던 바다의 전문가요. 이 정말 이 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저는 어부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연륜,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 앞에 두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된, 하나님의 수제자가 된, 정말 천국 열쇠를 짊어지게 된 결정적인 전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의 세상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비슷한 재미있는 얘기가 등장해요.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북왕국에 올라와서 이 북왕국 왕인 이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 굉장히 악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지 않냐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아람 군대에게서, 아람 나라에게서 저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아옵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같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홀리워라고 하잖아요.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가지 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나라의 제사장을 불러서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 400명의 예언자를 다 불러옵니다. 궁으로. 그게 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냥 왕에게 아첨만하는 그런 예언자였죠. 그래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봐. 우리가 이길지 질지 너희들 한번 기도해봐 라고 얘기를 하자 막 400명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00명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아랍 왕이긴 이 당신에게 이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는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다는 게 너무 의심이 되는 거죠. 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심쩍어 하면서 당신 나라에 이 예언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는 아합이 그냥 한숨을 쉬면서 한 명이 있긴 더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나에게 너무 흉한 얘기만 한다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여호사밧이 그 예언자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게 미가야 선지자였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미가 선지자가 와서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 이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하자 미가야도 기도하는 척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께서 이기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신다고 합니다. 조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감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또 아합이 보니까는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다그칩니다. 너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다시 다그치자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똑바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신 거짓된 영이 지금 여기 있는 400명 선지자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말을 한 거라고. 만약에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의 거짓 예언자 중에 대표가 되는 시드기야가 갑자기 나와서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신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너에게로 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돼요. 아합이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합이 그 미가야의 말에 조금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저희들 살아가거든요. 오늘 하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 말씀 듣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경청하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말입니다. 왜 이 선주와 선장이 이것을 그토록 감행을 했을까요? 이 출항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이분들이 나가면은 풍랑을 만날지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 선주도 알고 선장도 알고 거기에 탄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100%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강행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정 가운데에 있는 미항, 이 아름다울 미를 써서 이 미항이 지금 바울이 출항하려고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조그만 항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항구예요. 근데 거기서 서쪽으로 70km만 가게 되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항구는 엄청 크고 무역의 중심지예요. 왜 글로 가자고 했을까요? 거기 가야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야 여기 있는 밀들을 팔아서 선장도 한몫을 챙길 수 있고 선주도 돈을 얻을 수가 있고 장사꾼들도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강행하려고 했느냐?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이가 더 많으니.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베닉스는 거기에서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항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자, 처음에는 순풍이 붑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어 광풍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믿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처음은 미약해도 반드시 나중은 창대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내 인생에 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은 광풍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17절에 이 스르디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모래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래 언덕. 자, 이 스르디스가 왜 무섭냐면은 배가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100%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르디스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안이 바닷속에 스르디스가 보이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점점 더 올라가야지만이 거기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곡물과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누구 손으로요? 자기 손으로. 그 붙잡은 거를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갔던 그 결론이 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빈 손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그 명절 때였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어린이 마술쇼를 보러 갔어요. 대학로에서 하는 소극장에서 하는 마술쇼였는데 그 유치원들 대상으로 하는 마술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그냥 애들이 한 5, 60명이 빠글빠글 소극장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술을 막 하던 그 마술사가 이 뚜껑이 덮인 쟁반을 가지고 왔어요. 저런 모습이에요. 사진처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속에 있는 것들로 이제 다음 마술을 보여주려는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모르자 이 마술사가 또 얘기합니다. 아, 너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여기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아이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짜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그 유치원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돈이요! 이러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제가 한편으로 너무 놀란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이슬이요 이렇게 얘기한 데 있었고, 구찌요, 구찌 명품 있잖아요. 구찌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잘 사는 집이었나 봐요. 아이였나 봐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마술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엄마 아빠의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이야. 거기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 모습 속에 선주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 속에 선장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응급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아십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시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소리의 정령인 세이렌에서 나온 겁니다. 세이렌. 이 당시의 세이렌은 바다에 사는 정령이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매혹적인 이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암초가 많은 섬 위에 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뱃사원들이 그 노래에 매혹돼 가지고 뱃머리를 돌려서 이 섬으로 향해 오다가 암초에 걸려서 그 배들이 파손해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 목소리가 너무 고와서 바다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 목소리를 찾아가기 위해. 그래서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기 사진 나오는데 전쟁 용사인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귀향을 하면서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세이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 듣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소리는 듣고 난 살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그 섬을 지나갈 때에 내 귀는 열어둬. 하지만 내 몸은 돛대에 꽁꽁 묶어서 절대로 나를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자신의 귀에다가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제 귀를 막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섬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 세이렌의 목소리는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오디세우스가 막 미치기 시작합니다.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리치면서 나를 빨리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일수록 부하들이 이 오디세우스를 끈을 꽁꽁 묶어서 절대로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그 섬을 지나갈 때에 이 오디세우스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잇대어서 꽁꽁 묶어두면은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위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한 항해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